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페이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온 편이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지는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하여 해서 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공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애가 다가가고 세대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그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하루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함께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총체적 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세계와 우리나라는 엄청난 위기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계 1등 국가, 초인류 국가인 미국은 세계 미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선거를 치르고 있지요. 빌 클린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20년이나 빌 클린턴이라는 이름을 들어왔습니다.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클린턴 이제 후보는 국무장관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었고 또 부유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을 뽑기 싫은데 상대방 후보가 더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는,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근데 미국 사람들이 너무 힘든가 봐요. 경제적으로 자유무역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미국 제조업이 다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중산층 백인 계층이 누가 뭐라 그래도 트럼프가 온갖 망나니 짓을 해도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35%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공화당 전체가 사퇴하라 그래도 사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권 말기에 측근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많은 사람이랑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 때부터의 인연을 지금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결혼도 하기 전에, 지금도 결혼 안 했지만 어머니 돌아가시고 영부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퍼스트 레이디를 했어요. 그때서부터 여러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연을 맺어준 사람을 홀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정치 못하고 막 여러 군데 뭐 이렇게 힘들 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비리가 생기고 또 그 비리를 말을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측근 비리로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습니다. 30%의 보수층이 있는데 이제 그 보수층이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지층도 다 떠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너무 치명적인 것입니다.
저렇게 윗대가리들만 다 해먹고 나는 뭐냐? 나도 뭐 해먹을 거 없냐?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틈을 타는 거죠. 이 나라 경제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 경제는 수출이 70이고 내수가 30입니다. 수출길이 막히면 이 나라는 붕괴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철강 무너졌습니다. 조선 무너졌습니다. 해운 요번에 무너졌습니다. 중공업 무너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IT와 자동차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7대 기관 산업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마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소식을 준수한테 듣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필이면 제가 저한테 문자를 줘가지고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여러분 뉴스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천의 어떤 목사가, 참 제 입으로 말하기도 너무 부끄러워요. 인천의 어떤 목사가 여성도랑 바람이 났는데 그 여자가 애를 낳았네요. 근데 그 애가 자랄수록 자기 남편을 닮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은 택시 운전을 하는데 그냥 나도 닮은 게 있겠지 생각했는데 하도 주변에서 뭐라 하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목사님이랑 자기 아들이랑 유전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저 목사님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가 어떡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그러면 저 목사가 성령이냐? 저 여자가 마리아냐? 더 고개를 못. 지난주 저는 한 주간 동안 멘붕에 빠졌었습니다. 토탈 커럽션, 총체적 난국에 저는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까지 하고, 내가 이번 주 강단에 설 수가 있을까? 성도들이 내 얼굴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얼굴에도 써있잖아요. 소심하고 새침하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못 서겠다. 근데 제가 참 그래도 주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 솔직한 마음을 다 설교했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은 금요기도회 때 설교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금요기도회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옛날의 가정들 생각하면 참 그래도 가정하면 따뜻함이 있었잖아요. 아버지들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옵니다. 저희 아버지도 새벽까지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요. 아버지들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경비원을 했기 때문에 새벽까지 나갑니다. 제 자는 거 머리 한번 쓰다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퇴근하시면 전 자고 있어요. 그럼 제 손 한번 잡고 자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30년을 경비원을 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해서 저를 키워주고 공부 가르쳐줘서 제가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눈물을 별로 안 흘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 서울로 모시고 오면서 저희 집 사람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나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무 많이 울 것 같아 그랬어요. 왜냐? 지금은 아버지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아버지들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어머니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옆에 손잡고 데리고 다닙니다. 옛날에 유치원이 어디 있고 어린이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가 들쳐업고 학교 갈 때까지 데리고 다녔죠. 그리고 어머니들은 맨날 손으로 빨래하고 손으로 설거지하고, 애들은 좀 많습니까? 세탁기가 어디 있고 식기건조기가 어디 있습니까? 식기세척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들 손에는 물집이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생각하면 눈물 나잖아요. 그죠?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엄마 아빠 밑에 자라니까 뭐 편지만 쓰면, 어버이날만 되면, 엄마 아빠 생일날만 되면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오래 사세요, 편지 써 주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는 그걸 가슴에 떡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로 만든 건데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요즘 가정에 있습니까? 통계가 나왔어요. 가정에서 전체 가족이 모이는 시간은 채 5분이 안 된답니다. 밖에서도 개인주의인데 가정은 더 개인주의라는 거죠. 아빠들은 다 그렇지 않지만 취미생활에 바쁩니다. 자전거 타러 다니고 등산하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그리고 요즘 조기 은퇴를 한 분들이 많아요. 평일날에도 등산 다니고 놀 다니고 엄청 많이 다녀요.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남편들이 벌어온 돈으로 10시쯤 되면 쇼핑몰에 가서 쇼핑하고, 점심때는 뷔페 가서 밥 먹고,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소화시키게 되니까 볼링 치고, 그리고 차 한잔 마시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들 다 바쁘게 사시죠.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오래 사세요, 이런 말을 안 해요. 엄마 휴대폰 사줘요, 엄마 용돈 줘요, 엄마 나 이러면 집 나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 토탈 커럽션, 총체적인 난국인 거예요. 세상의 정치인도 경제인도 지식인도 답이 없습니다. TV는 이런 시사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다 보면 드라마 아니면 예능입니다. 진지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지금 550조입니다. 가계부채는 1000조가 넘어선 지가 오래됐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할 때 되면 국가부채가 700조가 된답니다. 요즘은 조라는 글자를 많이 들으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 700조라니까요. 여러분들 개인이 몇 천만 원씩 빚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도 이걸 대처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감히 이런 상황 속에서 해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재난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처한 문제들, 가족 간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정말 빠져나갈 틈이 없고 내가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되나 죽고 싶다 하고 싶을 심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감히 성경 속에서 해답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말씀이 맞겠다 싶거들랑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해결 방법이 없는 이 총체적인 난국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서서히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왕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7마리의 마른 소들이 7마리의 살찐 소를 잡아먹습니다. 7개의 살찐 이삭이 7개의 빼빼 마른 이삭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너무 흉흉한 꿈이니까 바로왕이 이 꿈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바로왕의 신하가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잘 맞추는 애가 하나 있던데요. 불러올까요? 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에게 맞춰봐라. 그랬더니 요셉이 전하, 그거는 7년 동안은 풍년이 들지만 7년 동안은 흉년이 든다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세워서 그 일을 대처해 주세요. 그랬더니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그거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왠 줄 알아요? 이집트가 얼마나 밀이나 곡식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까? 그 넓은 나일강 하류 지역에 그 땅에서 곡식이 엄청 많이 나요. 근데 그게 7년 동안이나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7년 동안 든 풍년의 곡식을 다 사들였으니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백성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저 왕 미쳤다. 저 왕 총리 잘못 세웠다. 왜 저 따위 젊은 총리를 세워가지고 왕의 국고를 탕진하고 결국 이 나라 망할 거다. 저 곡식 다 썩어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왕은 7년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수도에는 커다란 곡식독을 수천 개를 만들었겠죠 아마. 만들어서 거기다가 곡식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참 이 왕도 대단해요. 배포가 대단하죠. 달달 다 털리지 않았겠어요 국고가. 근데 다 쏟아부어서 곡식을 다 사들인 겁니다. 그리고 뭐가 시작됩니까? 7년 환란, 7년의 흉년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 7년의 흉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왔으니까는 뭐 대충 들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싶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집트 갔을 때 나일강을 보여주면서 나일강에 일어났던 7년 동안의 흉년이 이집트에 일어났. 그게 뭐 때문일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이드는 우리는 보통 뭐 때문일까 생각해요? 흉년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이 나요? 가뭄이 생각이 나죠. 비가 안 왔을 것이다 생각이 나죠. 근데 가이드는 가뭄이 아니라
홍수 때문에 흉년이 들었을 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이집트는 원래 비가 안 오는 땅입니다. 이집트는 1년 내내 비가 안 와요. 이집트의 나일 강물은 뭘까요?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산에서 발원해가지고 수단을 거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나일 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일 강은 이집트에 내리는 비로 흐르는 강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적도 인근 우기에 내리는 비로 흐르는 강이란 말이에요. 이집트의 농사법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적도의 비가 억수같이 옵니다. 우기에. 그러면 그 비가 강을 타고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일강이 뭘 할까요?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범람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 그걸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범람을 쫙 하면 이집트 농토는 물로 다 잠기는 거예요. 홍수 났듯이. 그럼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빠지겠죠.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리카의 비옥한 토질이 이집트 농토를 쫙 덮는 거예요. 농사가 기똥차게 잘 되는 거죠. 심으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우기가 될 때까지 농사를 다 끝내고 거두고 나면은 또 비가 와서 쫙 덮이는 거예요. 그때 이집트는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게 이집트의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집트 환경을 봤을 때 이집트의 흉년은 뭘까? 저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주석을 봐도 역사를 봐도 이게 가뭄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말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도 물이 빠지지 않았어요. 물이 안 빠지면 씨를 뿌릴 수가 없잖아요. 또 한 가지 근거는 이집트 7년 환란 때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7년 동안에 농사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없는데 사람이 버티겠어요? 목말라 죽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말라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비가 너무 많이 계속 와서 7년 동안 물이 빠지질 않아서 농사를 못 짓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또는 뭐 전염병이나 또는 뭐 메뚜기 재앙이나 이런 게 근데 그런 기록은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7년 동안에 물이 빠지지 않고 농사를 못 짓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이집트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더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와 똑같은 7년 환란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어떤 환란이 있었을까? 우리나라에 7년 동안 가뭄이 든 적이 없는데 한 1, 2년은 그런 적이 있어도 7년 동안 없는데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농사가 흉년이 되고 비가 안 와서 땅바닥이 마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노동력의 착취를 받아서 7년 동안 죽을 고생했던 것, 이거는 바로 북한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1994년도부터 2000년까지 7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 지나가다 길거리 픽픽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근데 나도 배고프니까 그 사람을 누가 수습해 주질 않는 거예요. 길거리에 아사자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꽃제비가 됩니다. 꽃제비가 뭐예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떨어진 음식 쪼아 먹고 구걸하는 애들. 그리고 북한은 이 94년도 이후로부터 국가 배급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배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장마당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자본주의 형태의 시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94년 이후로부터 급격한 붕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김정일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부패한 독재자 순위를 꼽았는데 1위가 김일성이 아니에요. 1위가 김정일이에요. 김일성은 잘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김진성 권사님하고 제가 모셔드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양동에 홍수가 났는데 80년대에 쌀이 오더래요. 뭔 쌀이냐 했더니 북한에서 준 쌀이래요. 우리나라가 올림픽 전까지 북한 쌀을 최 권사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먹었죠, 그죠? 그리고 김신수 권사님이 뭔 얘기 하냐면은 학교에 갔더니 우리 애들이 배급을 제일 많이 받았대요. 애들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엄마 많이 받았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혁주 지사님 맞죠, 그죠? 그래가지고 김진성 권사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북한은 처음부터 못 살고 가난한 줄 알았는데 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김일성이 때문에. 김정일이 때문에. 김일성이 왜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 전문가에 따르면 김정일이가 죽였다고 그럽니다. 충격을 줘서 심장마비라든가 그래 죽었대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나 죽은지 아세요? 이게 이제 사망 수치인데요. 그 94년부터 2000년까지 그 7년의 흉년과 그 고난 때문에 죽은 사람만 48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나라 지금 태풍이 일어나서 한두 명 죽어도 나라가 뭐 백남기 농민 죽은 거 가지고도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48만 2천 명이 죽었다니까요. 또 그때 너무 못 먹고 그래서 아기를 못 낳아서 줄은 인구가 12만 8천 명, 61만 명이 증발한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김정일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 죽이고 정권 찬탈하고 그리고 그 돈 모아서 핵 만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7년 환란인데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는 그 7년 환란이 오히려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북한은 그 7년 환란을 통해서 망한 거예요. 김정일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김영삼 대통령 때 나라가 잘 됐습니다만은 너무 방심을 해가지고 IMF 탁 터지고 그 피해를 온팡 누가 다 뒤집어 썼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뒤집어 쓴 거 아닙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참 근모으게 하고 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빨리 일을 쓴 거 아니에요. 저는 걱정됩니다.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 말아먹은 이날, 이날에도 잡혀가겠는데? 큰일 나겠다. 이거, 준수야, 이거 어떻게 좀 해줘. 나 잡혀간다. 큰일 난다. 어쨌든, 전때 잘못해먹은 이 나라를 지금 그 다음 대통령이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지금. 이 나라가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릴지, 그 다음 대통령, 우리 정말 신중하게 뽑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이 7년의 흉년을 잘 버티고 흉년 이후에 오히려 나라가 더 부강해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요셉이 다스렸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곡식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뭘 갖고 옵니까? 가장 흔한 거죠. 돈을 갖고 옵니다. 총리님,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돈 드릴 테니까 곡식 주세요. 돈 다 받고 곡식을 줬어요. 이거는 뭐 흔한 일이죠. 어느 나라나 어느 사람이나 문제가 있을 때 돈으로 곡식을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뭐 또 그랬겠죠. 근데 두 번째 좀 이상합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뭘 갖고 와요? 가축을 갖고 와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나 우리나라 무슨 흉년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부자들이 가축 받고 돈 줬다는 얘기 들어준 적 있습니까? 물론 빚을 안 갚을 때 가축을 끌고 오는 경우는 있어도 흉년이 났을 때, 환란이 있을 때 가축 안 끌고 옵니다. 왜? 도망 못 가요. 가축 어떻게 끌고 도망가요? 또 가축을 뭐 해야 됩니까?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먹이려면 뭐가 들어가요? 풀만 먹일 수 없어요. 가뭄 들고 이러면 곡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가축 안 받습니다. 돈 받고 뭐 받아요? 사람 받아요. 사람. 종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보통 사람들이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가축을 받아줍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축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갖고 와요? 내 몸뚱아리하고 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받아서 나를 종으로 삼고 내 땅을 가져가서라도 곡식을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토지와 몸을 갖다 바치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환란이 있을 때 부자들이 뭘 가져가요? 사람을 가져가요. 사람을. 왜? 땅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은 아기를 낳잖아요. 종을 하나 데리고 오면 몇 년만 지나면 아기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게 수지 맞는 장사예요. 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부자들은 돈 떨어지고 갚을 거 없으면 여자를 잡아오든지 종을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요셉은 사람은 그대로 두고 땅만 가져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셉이 가져온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싶은데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가셔요. 근데 그 방법이 내 생각과 달라. 그런데도 그걸 따라가면 희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지 봅시다. 요셉이 돈을 다 걷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질서가 확립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요셉이 곡식을 받고 곡식을 안 팔고 그냥 몇몇만 팔았다면 부자들 중에 돈 많은 부자가 요셉한테 곡식을 크게 사가지고 자기가 큰 값에 팔았을 거예요. 그죠? 매점매석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의 분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고려시대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호족들이 고려를 망하게 한 거예요. 호족이 뭘 갖고 있었어요? 개인 사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토지개혁이고 두 번째가 사병혁파였습니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이성계가 각 지방 호족들의 군인들을 다 국가로 귀속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500년을 간 거예요. 만약 조선이 사병제도를 혁파하지 못했으면 500년 못 갔습니다. 요셉이 돈을 다 걷어서 바로의 궁궐에다가 다시 다 채워넣지 않았으면 이집트의 질서는 붕괴됐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가축을 끌어들인 이유가 뭘까요? 첫째 이유는 식량 소비를 절감하기 위해 가축을 유지시키려고 자기 먹을 곡식을 나눠주다 보면 백성들이 죽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가축을 요셉이 먹이면서까지 다 생각해보세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축을 다 모았으니까 얼마나 가축이 많겠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LA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차를 타고 12시간을 가봤어요. 이쪽은 이제 바다고 이쪽은 땅인데 몇 시간을 가는데 다 농장이에요.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다 농장이에요. 샌디에고 쪽은 다 벼 키우고 그쪽은 다 농장.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저러니까 광우병 걸리겠구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고기 소비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다 만드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 뭐 가축을 다 모았으니 얼마나 많고 얼마나 곡식이 많이 소비가 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축이 있어야 돼요. 종자씨도 있어야 되지만 가축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뭘 대비한 거예요? 흉년 이후를 대비한 겁니다. 아무리 종자가 있고 땅을 줘도 가축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이게 누구의 통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게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세 번째로 토지입니다. 요셉은 토지법을 바꿨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좋은 주인, 아주 좋은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추수를 하고 나면 그래 내가 반만 먹을게. 네가 반을 가져가라. 이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 모습 생활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모습 생활을 했대요. 근데 모습 생활을 했는데 소작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3분의 2는 주인이 가져가고 3분의 1은 가져가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진짜 나쁜 놈은 어떻게 해요? 5분의 4는 지가 가져가고 5분의 1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요셉이 가만히 놔뒀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놈들이 5분의 4는 지가 가져가고 5분의 1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중산층이 다 하층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그 생활이 필리핀이나 저 인도네시아나 이런 좀 양극화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토지법을 어떻게 바꿉니까?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5분의 4는 네가 먹고 5분의 1만 부자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국가에 바쳐라. 성경에 나옵니다. 47장 24절입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누구에게? 네가 먹고가 아니고 5분의 1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라. 이집트의 중산층을 굳건하게 한 것입니다. 이집트를 살린 것입니다. 누가 한 것일까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가 한 일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 이 시대 이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픽픽픽픽 다 나가 쓰러져도 아까 북한의 7년 6년처럼 길거리 쓰러져 죽고 장마당에 애들이 나가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굳건하게 서며 환난 이후의 삶도 대비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세 가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비슷한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몸 건강하고 인기 많으면 그것이 믿음의 증거다. 그래서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근데 막상 내가 인기가 떨어지고 몸이 안 좋고 그러면 내 믿음은 거짓인가 봐, 하나님 없는가 봐, 이러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내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니까 내 믿음은 좋은 믿음이다. 그거 좋은 믿음 아니에요. 왜? 내가 그렇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하나님 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 진짜 믿음은 뭘까요? 나나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거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은 그가 뭐한 것?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내가 죄를 짓건 내가 아주 훌륭하고 대단하건 이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부자가 되건 가난한 사람이 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죄를 짓고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좋은 걸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은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진짜 좋은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비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것이죠. 자유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지 풍족한 것이 편안한 것이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믿음에서 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때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anytime, anywhere,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지 않고 살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나를 야단치고 내가 죄지었으니까 교회 안 나갔으니까 범죄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사람을 괴롭게 하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를 사랑하는 분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다급해지고 힘들어지면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요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다 뭐에 빠진 거예요? 터널 증후군에 빠진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스페니쉬, 흑인들, 아시아 사람들이 다 가져가니까 지금 누구밖에 안 보여요? 트럼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트럼프밖에.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건 어떤 놈이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터널 증후군에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다 터널 증후군에 빠졌어요. 저 사람 저렇게 해서라도 먹고 사니까 나도 어떻게 좀 해먹을 게 없나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넓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못 봤던 걸 보고 기회를 보고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걸 보고 내 앞날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너무 급하고 다급하니까 터널 증후군에 빠져서 이거밖에 못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스바냐서 말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신약은 히브리서, 구약은 믿음에 대한 것이 스바냐서에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존재,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어떤 분이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때 이집트에 있었던 환난은 기회로 바뀌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기회로 바뀌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세님께 모든 성도님들 시선을 너무 좁히지 마십시오. 내 문제만 보면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죠. 돈 벌러 가야죠. 사람 만나러 가야죠. 공부하러 가야죠. 우리 영희, 수미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지, 그지?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열심히 공부해, 연습해야지.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내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올인합시다. 한 발 한 발 걸쳐 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좋은 걸 주신 분한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총체적인 난국,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이 PPT가 좀 잘못돼서 주보로 하겠습니다. PPT 바꾸셨습니까? 아니죠? 네. 주보에 다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맺부칠 전능자시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총체적 난국은 해결됩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많이 힘드시죠? 이 방법 저 방법 해도 뚜렷한 방법이 없으시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여호와의 통치만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만이 우리의 총체적 난국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두 달, 세 달, 네 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변화가 보이지 않고 똑같은 생활인 것 같지만 7년을 버텨낸 이집트가 결국 회복된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결국은 우리는 버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이 총체적 난국을 주님께 기도하고 의탁하며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 더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이 나라도 힘들고 전 세계도 힘들고 우리의 신앙도 힘듭니다. 이 통치적 난국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집트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기도하고 더 주님께 순종하고 더 봉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적 난국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통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들여 이집트의 회복과 같은 회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이 말씀의 가슴에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 환란의 시기 속에